우리 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변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죠.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이렇게 인사를 안 하시는 분들은 별로 천국에 가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예, 그러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되니까 다시 한번 인사하겠어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 제가 이제 옥산교회에 부임을 한 지가 횟수로는 2년이 조금 넘었고 이 겨울로는 3번을 지금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성탄절을 지금 부임해서 3번째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여기 초청돼서 오신 분들이 3번 다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시네. 이렇게 참 감사한 일이 있을까요? 근데 저 전에서부터 하면은 여기 성탄절에만 10년 넘게 오신 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신 분 있으시죠? 예, 이거는 교회보다도 더 오래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제 우리 옥산교회에 와서 여기 보니까 낙동강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낙동강에서 붕어를 좀 잡아드려야 되나 싶었는데 낚시도 좀 잘 못하고 뭐 배 타고 다니면서 그물로 해서 붕어를 잡아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붕어를 좀 나눠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붕어빵을 시작했는데 우리 다행히 옥산교회 성도님들뿐만이 아니라 이 옥산 지역에 있으신 분들이 붕어빵을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은 붕어빵 안 드신 분이 한 분도 없으시죠? 보아하니 한 분도 안 드신 것 같네요. 다 드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붕어빵을 드셨어요. 그러면서 붕어빵 참 맛있다고 많이들 말씀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저희는 무료로 이렇게 붕어빵을 나누어 드리는데 또 너무 고생하신다고 그 붕어빵 재료값이라고 이렇게 또 주시면은 제가 2번까지는 괜찮아요 하지만 이 박 목사가 3번은 거절을 못해요. 그래서 3번째는 꼭 받아서 그분들 이렇게 이제 저기 봉투에 잘 넣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그분들 위해서 축복기도 해드리고 그 비용으로는 또 붕어빵 재료를 사서 또 같이 나누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 목사가 그 일들을 교인들과 함께 붕어빵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딱 하나. 우리 사랑하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모두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했듯이 우리 옥산교회 분들뿐만이 아니라 여기 지역에 있는 분들은 다 중국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천국 보내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곳에 온 이유도 사실 저도 도시에서 거의 목회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규모도 상당히 많이 있는 인원도 많이 있는 데서 목회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한 분이라도 구원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결실이 있었어요. 이렇게 한 24분 정도가 작년에 오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수기 성도님이 올해 2월에 오셨어요. 그래서 매주 빠지지 않고 우리 교회에 오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여기 옥산에 있는 성도님들이 우리 옥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는 언젠가는 한번 죽게 되는데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영혼은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됩니다. 인정하시든지 인정하시든지 않든지 간에 천국과 지옥은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여기 옥산에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천국 가기를 반드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얻고도 그것을 다 얻고도 생명을 잃는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할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는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오신 이 성탄절,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우리 사랑하는 한 분 한 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응? 다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희생을 해서라도 가야 할 곳을 꼭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야 할 곳을 가지 못하고 다른 곳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기에 아무리 저희가 오시라고 초청을 하여도 안 오실 분들은 안 오시는데, 이렇게 초청을 하여서 오신 성도분들은 다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려고 택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럴 때는 아멘 좀 하셔도 괜찮아요. 예, 다 택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천국 가시는 백성들일 줄로 믿습니다. 예, 보아하니 다 천국 가시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이런 말씀 하거든요. 내 손이 범죄하거든, 내 발이 범죄하거든, 내 눈이 죄를 범하거든 찍어내라. 과격하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진짜 막 이렇게 눈을 찍어내고 발을 자르고 손을 자르고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끊어내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두 발, 두 손, 두 눈 가진 온전한 모습으로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간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 발, 두 손, 두 손이 없더라도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희생을 하더라도 이 천국에 가는 것은 정말 꼭 가야 될 소중한 가치인 겁니다. 그 가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에다가 최고의 가치를 두면 그 물질만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명예를 최고의 가치에 두면 거기에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을 최고의 가치에 두면 권력만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는 건, 우리는 언젠가는 한번 다 죽습니다. 연세가 드셔서 죽든 젊어서 죽든 태어날 때는 어느 정도 예정을 하고 시간에 맞추어서 태어나지만 가는 곳은 젊어서 갈 수도 있고 또 나이가 들어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죽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인 것이죠. 그래서 가장 우리들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야 되는 건 영생인 거예요. 이 영생을 가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이것보다 중요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잃으면은 다 잃는 것이요, 이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얻는 것이면 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1980년 3월 불란스 파리 브레셀병원에 유명한 한 지성인이 폐수종에 걸렸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폐에 좀 무리가 와서 호흡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는 한 달 동안 병원에서 소리를 지르고 절규를 했어요. 그럼에도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인지 그 자기 병명을 물어보지를 못한 거예요. 아내도 그 남편이 죽음의 공포 때문에 그 남편에게 폐수종이라는 말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20세기를 가장 커다란 발자취로 남겼던 이 실존주의 철학자 데카르트라는 인물이었죠. 1980년 4월 16일에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신문사들이 떠들기 시작했어요. 사르트르가 죽었는데 왜 그렇게 죽어야 했느냐.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외쳤던 그 철학자잖아요.
그런데 그의 말로가 왜 그렇게 비참했지? 이렇게 사람들이 떠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신문사에 투고한 내용을 보게 되면 사르트르가 그렇게 인생에 있어서 말로가 비참했던 이유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돌아갈 고향, 우리도 삶을 살면서 고향을 떠나온 사람은 고향을 그리워하잖아요. 우리는 흙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여서 돌아갈 곳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라고요? 1. 천국, 2. 지옥.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실까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면 대신 받게 되는 일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영생에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반대로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어디를 가겠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죽게 되면 사람은 분명히 이제 심판을 받아서 한쪽은 천국에 한쪽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죽는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도 있겠고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사람이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둘 중에 한 곳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어디를 간다고요? 네, 천국을 가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천국이 좋은 곳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안 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사는 삶 아니겠어요? 근데 지옥이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안 보내시려고 천국에 들어가라고 손도 자르고 눈도 잘려 있어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하냐면, 지옥은 우리가 상징적으로도 보지만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43절 말씀에 주님께서 지옥을 설명하실 때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다. 이 불이 굉장히 뜨겁거든요. 제가 지금 얼굴이 좀 생겼잖아요. 아무도 인정을 하지 않지만 좀 얼굴이 생겼는데 한 20대쯤에 그만 저도 이제 시골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만 쓰레기를 태우다가 그냥 뭐가 가스통이 터졌는지 뭐가 터졌는지 퐁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파편이 튀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거기가 날라오면서 제가 눈을 딱 막았는데 얼굴이 데인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굉장히 심한 화상을 입었어요. 지금 화상 입은 얼굴 같아요? 아니면 그냥 괜찮아요? 괜찮았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심각했어요. 이렇게 뜨겁구나, 불이라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것이구나.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 지옥이라는 곳에 안 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경험을 해봐가지고. 너무 뜨거우니까. 데워봤잖아요. 우리 살짝만 불에 대해도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 그 불이 어때요? 꺼지지 않는데요. 불은 우리에게 커다란 유익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방 음식도 다 불로 먹기도 하지만 이것이 심판으로 쓰여지게 되면은 너무나도 뜨겁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꺼지지 않는 불에서 계속 있다고 하면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겠습니까? 지옥이 무서운 것은 일시적으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끝이 없이 그 고통을 당하고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한 부자가 이 세상에서 날마다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가 던져주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살았네요. 그래서 어느덧 시간이 흘러가서 두 사람이 똑같이 죽게 됐어요. 근데 나사로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부자가 조금 더 있다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죽은 다음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나사로는 어디를 갈게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어디를 갈게요? 지옥에 가버렸네요. 그런데 부자가 막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뜨거운 불에서 막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천국에 가 있으니까 사정을 하는 거예요. 너무 뜨거우니까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이제 그 살아있을 때는 자기가 먹던 거를 줬던 나사로인데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예수님 품에 있으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거기에다가 물을 좀 달라고 그 물을 막 우리처럼 벌컥벌컥 마실 수 있는 생수를 주는 게 아니라 너무 뜨거우니까 한 방울만 좀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간구를 하는 거예요. 시원한 물을 달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한 방울의 물만 좀 달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부자가 얼마나 큰 고통에 처해 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오죽했으면 그냥 그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달라고 했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요청을 거절을 해요. 내가 받는 고통은 내가 한 일에 대한 고통이고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 오고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딱 죽고 나서 하면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고 확실하게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후에는 늦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불러도 거기는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오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자의 절규를 기억해야 돼요. 서늘하게 물 한 방울만 찍어주세요. 지옥은 참기 어려운 고통이 계속 되는 곳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곳에 가면 안 되겠습니다. 어떤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오늘 옥산교회 오신 모든 분들은 지옥 가지 않고 전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시니까 이렇게 막 확신에 차 있으셔갖고 다 천국 가시겠어요. 자, 그러면 지옥 안 가고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만일 내 손이 너를 죄를 범하게 하거든,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지옥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손과 발과 눈으로 하는 그런 죄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말하기를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를 짓게 되면 사망할 수밖에 없고 죄를 짓게 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예수 사랑 붕어빵에다가 예수님 사랑을 담아서 예수 사랑 붕어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0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뭐를 받으라고 하냐면 죄사함을 받아라. 죄는 누구만이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사함을 받으면 뭐를 선물로 받냐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은요 다른 이름으로 누가 얘기를 해도 어떤 좋은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누구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제가 한 말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이거 하나는 그냥 딱 알고 가셔야 돼. 천국 가시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잘 아시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 믿은 것이 가장 잘한 일입니다. 시작. 아유, 어떻게 그렇게 그냥 인사할 때도 힘있게 잘하시는지 제가 그냥 오늘 힘이 나네요. 1년 365일 중에 명절 맞으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저는 그 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 보니까 저는 옥산교회 와서 확실히 듣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아무 필요 없어요. 명절. 저는 성탄절만 같아라.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이만큼만 있어도 얼마나 인원이 있으면 참 꽉 차고 좋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힘이 나게 해주시고 그냥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작년에는 24분 오신 것 같은데 제가 얼핏 세었어요. 오늘 헤아려 보니까 한 27분 정도 오시지 않았나. 정확하지는 않아요. 네, 그 정도 오지 않았나 싶어요. 잘못 셌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정도에서 하는데 아무튼 작년보다 더 왔으니까 내년에는 더 오시겠죠? 그리고 이제 한 번만 굳이 또 성탄절만 맞춰서 오실 필요는 없잖아요. 만약에 이제 또 오시고 그러면은 제가 돼지라도 잡아야죠. 우리 성도님 이렇게 오시기만 한다고 하면 또 뭐라도 잡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렇게 좀 사명을 갖고 꼭 천국에 들어가신다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천국에 들어가신다고 하면 뭐 돈이 그렇게 아깝습니까? 한 영혼이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그 목숨을 버리고 오셨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 돈이 중요해요? 함께 그냥 잘 교제하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 이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나 지옥은 만들어진 곳이 아니에요. 실제로 존재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천국이나 지옥 심판을 받아서 가겠지만 지금까지 천국 가서 제가 봤을 때는 천국 가서 오신 분들이 없어요. 이유를 봤더니 거기가 너무 좋으니까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우리 또 천국에 가서 그렇게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성경 말씀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주시기를 간구를 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예수님께서 그 병 걸린 사람들을 다정하게 이렇게 고쳐주셨을 텐데 이날따라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에 대해서 고칠 때에는 조금 냉정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왔지 너희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다시 간구를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좀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우리 딸이 너무 아프니까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 여자를 개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화를 낸 게 아니라 그 말이 맞지만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이런 믿음으로 낳고자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여인은 그 예수님의 냉정한 태도에 자존심도 상했을 것이고 상처도 받았을 것이지만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자신을 개라고 표현해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자기의 아픈 딸을 고치는 것이
더 큰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잘한 일일까요? 아니면 그냥 기분 나쁘다고 집으로 돌아간 것이 잘한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생명을 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최고의 지혜는 생명을 구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을 제일 잘 사는 삶입니다. 어떠한 대가를 감수하더라도 영생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 제일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그냥 와 성탄절이다 막 이렇게만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꼭 천국에 들어가야지라는 마음을 가지며 오늘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부를게요. 우리 주일학교 때 불렀던 다 찬양이라 아실 건데 이게 열차를 타면 뭐가 필요해요? 차표가 필요하지요. 응? 그리고 배를 타려면 뭐가 필요해요? 배표가 필요하고 뱃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천국 열차와 천국 방주는 그 표가 필요 없고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찬양에 담겨져 있습니다. 힘차게 손뼉 치면서 같이 찬양해봐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뱃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초청되신 분들 가슴에 이렇게 손을 한번 모아주세요. 이렇게 모아주시고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더욱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든 우리 옥산교회 주변 이웃들이 복된 성탄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반드시 천국과 지옥은 있으며 저희들이 가야 할 곳은 천국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옥은 영원한 고통임을 알고 천국에서 누릴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죄의 유혹을 이길 힘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대로 천국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회개하며 거룩한 삶을 살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이 주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